오늘 주시는 말씀 시편 22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실까요?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1년 넘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생자들이 생겨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군대에서 죽어나가고, 특히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아이들, 소년, 소녀 가릴 것 없이 이들이 비참하게 끌려가서 욕을 당하기도 하고, 또 오갈 데가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거리를 방황하고 울부짖는 그런 소식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 왜 저 러시아의 저 독재자 저분을 왜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식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2년째 두 번째 겨울을 맞이하게 되는데, 저 겨울 추위를 저들이 어떻게 견뎌나갈 수 있을까요? 물론 전 세계 나라가 원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합니다만은, 전쟁이 길어지면은 아무래도 그 지원과 후원이 약해지게 되죠. 우리나라 6.25 전쟁도 3년을 끌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 있을까요? 무슨 하나님 뜻이 있을까요? 이때는 모르죠. 이번에 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처음에 3,000발에 5,000발에 미사일을 쏘아댔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을 감행합니다. 수백 명의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테러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저 테러 분자들, 하나님 왜 가만히 두십니까? 하나님 좀 손 좀 보시지요. 우리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 같을까요? 세계 독재자들, 저들 좀 하나님이 처치해 주시지요. 우리 마음에 생각나는 독재자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 나라에도. 하나님, 저들 좀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까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요. 그것을 우리가 다 모릅니다. 자, 개인적으로 나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큰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내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초신자 때는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을 잘 해 주셨는데, 이제 신앙생활의 연륜이 깊어지고 내가 직분자가 되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 기도 들어주시면 더 좋을 텐데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이럴 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으로 답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육신의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신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셨던 그 당시에 위대한 그 일꾼들, 사명자들의 기도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다윗 왕의 기도도 안 들어주셨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이제 그 바세바와 결혼했잖아요. 바세바가 낳은 아들이 있었어요. 그 첫 아들이 심히 알아서 앓다가 죽게 되었어요. 죽음 직전에까지 가는 거예요. 집에 들어왔는데 그 광경을 다윗이 보고는 금식합니다.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러고는 땅바닥에 엎드려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아들 살려주시라고. 신하들이 권해도 듣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그렇게 간구했는데 다음날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신하들이 그 왕의 그런 모습을 보고 아들이 죽었다고 차마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수군댑니다.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이 짐작합니다. 아, 내 아들이 죽었구나. 그렇게 느끼고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집에 들어와서 왕궁에 와서 신하들에게, 궁녀들에게 음식을 차리라고 합니다. 그때 신하들이 의아한 거예요. 아니, 아이가 아직 죽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기도하시더니만은 죽고 나니까 왜 저렇게 180도로 바뀌느냐. 한 신하가 물었어요. 그럴 때 다윗의 대답이 뭡니까? 죽기 전에는 혹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내가 간구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그 아이를 불러갔을 때 내가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하겠느냐.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우리 가족이, 내 생각에는 내 친한 사람이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도 아픈 분들 또 정말 중병에 걸린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기다린 것입니다. 얼마 후에 둘째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뛰어난 솔로몬, 지혜와 명철이 뛰어난 솔로몬. 그 솔로몬의 이름이 화목, 화평이라는 의미지요. 자, 저로 인해서 다윗의 마음에는 항상 죄책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첫째 아들은 불러가셨지만 둘째 아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화평을 이루게 됐다. 만약에 그 첫애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면, 침묵하지 않으시고 살려주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윗이 아마 교만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애통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 약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 믿음이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어요.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 오로지 혼자입니다. 사랑하던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하나님께서도 침묵하세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나야 하나님 나야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자, 이 절규의 목소리를 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 같으면 당장 개입해서 저 고통당하는, 아무 죄도 없이 죽는 저 아들을 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차마 그 아들의
그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시기가 어려우셨던지 온 천지를 캄캄하게 만드셨습니다.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그렇게 강구했을 때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그 기도에 응답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침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지만 죽음으로 끝나셨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부활이 있다. 영생이 보장되어 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가족들이나 또 친애한 성도님들의 세상을 먼저 떠날 때 우리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슬퍼하지만 너무 슬퍼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부활이 있고 저 천국의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12장 8절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자, 이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에게 육체에 큰 질병이 온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찌르는 가시 같았어요. 사탄의 가시라고까지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고통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 사탄의 가시를 물리쳐 주십시오. 가시에 찔리는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간구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침묵하셨습니다. 응답을 안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19절에 있습니다. 9절, 8절 다음에 9절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자, 바울이 너무 괴롭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육신은 연약해요. 그러나 이 고통 때문에,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왜 아픔을 주실까요? 그 아픔 때문에 우리가 망하도록 하기 위한 게, 죽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 아픔, 고통, 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하게 되고 내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더 강한 자가 되었다라고 그 다음 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7절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는가?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가 얼마나 큰 계시고 그가 체험한 영적 체험이 얼마나 큰지 3층까지 올라갔다 온 사람 아닙니까? 그럴 때에 정말 자랑거리가 많을 것이고 인간인지라 자만하게 되고 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깨달았어요.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육체를 치셨구나. 그러나 아프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럴 때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한 육체를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의 능력이 임하여서 사도 바울이 능력 있는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도 안 들으셨다고 했는데, 자, 오늘 본문 시편 22편 1절 2절에 보면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처럼. 다윗도 오늘 보면 22장 22편 1절에 보면 똑같이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에게도 이 의문이 있었어요. 2절에 보면 어떻게
기도한다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만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침묵하지 않으셨다면 다윗의 믿음이 훈련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왜 고난을 주셨을까요? 왜 3년 동안 왜 13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도록 하셨을까요? 다윗의 믿음을 굳세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시편들을 보십시오. 다 믿음의 고백들입니다. 그 고난에서 우러나온 정말 주옥 같은 믿음의 고백들이 시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소리내 읽으면은 내 믿음이 굳게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침묵하신 것은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 육체에도 질병을 주실까요? 내가 잘못도 없는데 왜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그것 때문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만 더 의지하도록. 그래서 인간적인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좀 뭐가 이루어지면 잘 때면 나 자신도 모르게 교만하게 됩니다. 나는 안 그러려고 하는데 사탄 마귀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사람은 잘 때면 편하면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해도 침묵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침묵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내 기도에 또 응답도 잘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가 없고 응답 안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 원망하면 안 되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의 침묵은 시험 기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자, 시험은 거부하면 안 되잖아요. 시험은 통과하면 됩니다. 학생들도 시험을 잘 쳐야 좋은 대학에 가잖아요. 또 입사시험도 합격해야 또 좋은 데 취업이 되잖아요. 사법고시,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법관이 되고 의사고시에 합격하면 의사가 되고 정말 시험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좋은 그 결과를 얻게 되잖아요. 시험에 통과하면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침묵하십니까? 시험 기간 동안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칠 때 시험 문제가 어려워요. 그래서 평소에 자상하게 잘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감독을 하시는데 선생님, 이 답 좀 가르쳐 주세요. 라든지 아니면 손짓을 하든지 그래도 선생님은 침묵하십니다. 왜? 침묵 안 하실 수가 없어요. 시험 기간 동안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부모가 와서 선생님에게 잘 보이고 선물 사주고 뭘 해도 시험 기간 동안에는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훈련받게 하시려는 시험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시험에 통과하기를 원하시지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슨 기간? 시험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견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훈련이다. 내 믿음을 굳게 하시고 내 신앙 성숙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 고통도 허락하시고 시험도 허락하시는데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도 유익이요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뜻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 기도에 하나님 응답을 왜 안 해주실까요? 그 의문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기도도, 예수님의 기도도, 사도 바울의 기도도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결과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신앙훈련 시키셔서 믿음에 굳게 서고 우리 신앙이 성숙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 침묵하시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견디며 시험을 잘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을 다하시고 힘을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주의 이름 한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침묵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시면서 응답의 하나님이시면서 왜 침묵하십니까?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런 의문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주님 뜻대로 이루어 가시옵소서.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기도도 안 들어주셨고 예수님의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사도 바울의 기도도 안 들어주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놀란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믿음으로 참고 견뎌 나가게 하옵소서. 이 시험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시험 기간이라 생각하고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잘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불평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도로 맡기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기뻐하게 주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이기라는 말씀대로 주님의 역사를 믿고 평안을 누리며 기뻐하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일 밤에 하나님의 침묵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의인들이 고난당하고 악인들이 더 잘 되는 모습 볼 때에 우리에게는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전쟁을 일으키고 저 악한 일을 일삼는 저런 악인들을 하나님 왜 그냥 놔두십니까? 하나님 손 좀 보시죠. 하나님 심판하시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기도 안 들으신다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서 낙심하지 않게 주옵소서.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인물들도 안 들어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모든 주권이 달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 기간인 줄 알고 잘 참고 견뎌나가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하게 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해서 믿음으로 시험을 잘 치르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시험을 통과한 후에 우리 인생이 멋지게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또 살기에 너무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시험임을 깨닫고 그럴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내 힘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고 예배 시간에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이 시험을 잘 통과하여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뀔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새가족과 예비신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새가족의 믿음이
성장되도록 또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는 예비신자들을 구원해 달라고 성령께서 그 예비신자들 마음을 두드려 달라고 그들의 창조주 하나님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함부르고 통소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매주 보내주시는 새가족들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예배의 말씀에 은혜 받고 성도들의 사랑에 감동받고 교회 생활의 즐거움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 새가족이 교회 잘 못 나오게 방해하는 악한 영들의 세력은 물리쳐 주시고 성령님이 항상 그 새가족에 함께 하시고 그 심령에 내주해 계시옵소서. 예비신자들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초청주일까지 인도하려고 하는 예비신자들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 예비신자 한 사람 노음으로 인하여 그 자녀들 손자들 그 이웃들 친구들도 함께 예수 믿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젊은 세대가 줄어드는 이 상황에서 연세 많은 분들이 먼저 교회 와서 예수님 믿고 그 삶이 변화되어 그 자손들에게도 간곡히 전도하고 그 자손들을 위해 기도하여서 주님 젊은 세대도 많아지는 은혜를 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작정한 400여 명의 그 예비신자들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성도 날마다 깨어서 예비신자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게 해 주옵시고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옵소서. 주옵소서. 돌아온 주일 유치부 친구 초청잔치 다운데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유치부에 노는 아이들 결석하는 아이들 그날은 다 오게 해달라고 또 주변에 유치부 아이들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그날에 오기로 약속한 아이들 다 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어릴 때부터 예수님 믿고 갈보리 십자가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의 이름 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돌아온 주일날 유치부 친구 초청잔치를 엽니다. 주님 다 온데이 다 출석주일로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 유치부에 재직된 아이들 평소에는 절반도 안 오는데 하나님이여 그날에는 다 출석하여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십자가를 체험하게 주옵소서. 우리 유치부 어린아이들도 주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해 주옵소서. 주여 기도하며 전도하는 우리 전도사님과 교사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힘을 주시고 주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부어주셔서 기쁨으로 감당하게 주옵소서. 아버지 이 지역의 젊은 세대가 우리 교회에 나와서 유치부가 많아지게 해 주옵소서. 주여 이 사상 지역을 우리가 영적으로 정복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셨지만 돌아온 주일 오후에 임직식과 은퇴식이 있는데 은혜스럽게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또 중직자로 세워지는 우리 임직자분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주시도록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은퇴하시는 분들 평생을 주님의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나이가 되어서 법적인 나이가 되어서 은퇴하시지만 은퇴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강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까지 기도의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 또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교회 머리 되신 주님 우리 샘물교회 중직자를 많이 세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평생 수고하고 기도의 제물이 되며 헌신하였습니다. 또 성도들의 인정을 받아서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시험받는 중직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들이 주님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주여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기쁨으로 주님의 교회 잘 섬겨가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
모퉁이 돌이 되고 디딤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 영적 분위기가 업되게 해 주옵시고 더욱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 평생을 주님의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정년 은퇴, 영광스러운 은퇴를 하시는 우리 은퇴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에 보람을 주옵소서. 자부심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은퇴가 끝이 아니라 주님 교회를 더욱 사랑하여서 기도의 사명, 전도의 사명 감당하고 성도들 간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앞장설 수 있게 하시고 덕을 끼치며 본을 보일 때에 많은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고 감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퇴식, 임직식 준비가 잘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같은 제목을 놓고 마음을 모아 합심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 가시옵소서. 이 수요일 밤에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강건하게 하시고 심령이 평안하게 하시고 육신도 건강하게 주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